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7장 13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에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이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방주가 마련되었습니다. 방주에서 이제 노아와 그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 딱 이렇게 8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암수의 종류대로가 그 방주에 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주는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직 이 방주에 타야만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2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문이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닫힌 후에 아무리 두드려봤자 열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그 문을 누가 닫아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안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닫으시고 그 누구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고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7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노아는 노아의 성격상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홍수가 온다, 재앙이 온다, 심판이 온다, 회개하고 방주에 타라.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이 닫혀버린 후에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믿는 자의 모습이 나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런 것들로만 판단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십니다. 종교의 영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속이는 것이 종교의 영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하루가 우리 삶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못합니다. 시간이 남았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알게 하소서. 보면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가축과 돼지 흥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인간만 죽이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리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땅이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물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계속해서 악한 방향으로만 유전되는 것을 보시고 더 이상 그것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시대 가운데 의로운 한 가정을 택해서 더 이상 죄의 유전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의의 유전이 이제 세상을 덮게 하시기로 다시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미워하시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확고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죄에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야 뭐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뭐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게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디게 만들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죽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40일간의 많은 고난들이 40에 관련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을 유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애굽의 왕자에서 40년 그리고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40년 그 8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모세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그 정탐한 기간을 쳐서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죄악된 것들을 죽이는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을 다 없애기 위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 애굽의 모든 죄악을 경험하지 아니한 거룩한 백성들로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죽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죽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죄악들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해결받고 넘어가시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유일한 살 길을 얻게 하소서.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방주에 남아있는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너희만 구원이 있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타협되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구원을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하고 그때 뉘우치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때 바로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배려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살려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군대에서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근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면 갈비뼈가 부서집니다. 사람이 체중으로 다해서 심장을 마사지하기 때문에 심장 위에 있는 갈비뼈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 심폐소생술로 살려놨는데 왜 갈비뼈 부서뜨렸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살리고 가야 됩니다. 우선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진리는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그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주님의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기 전에 우리가 그곳에 탈 수 있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그곳에 태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은 죄가 없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만 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영적인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싸움을 계속하고 반복할수록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